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을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즉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매우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탐욕스러웠고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주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생적으로 더럽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치우쳤던 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함, 경건함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 삶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동함으로써 자신들 마음속 가득한 탐욕과 악독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기 위해서, 율법주의적 사고 틀에 갇혀서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운향의 11조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성을 인정받기 위해, 경건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율법에 흠이 있는 다른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없었습니다. 44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무덤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냄새나고 썩은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외형적, 종교 행위에 치우친 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의 실체는 그냥 다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종교 행위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며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종교 행위에 치우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즉 사랑과 또 겸손, 이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더 큰 복음의 가치를 결국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의 외식과 율법 그리고 종교 행위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었고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 또 예수마저 거부하는 데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52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무서운 저주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식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 자신도 속여버린 그들은 책망을 들었고 화 있을진저의 저주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선물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 복음의 본질 그것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그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